1, 2, 3, 4, 1, 2, 3, 4, 5, 6, 7, 8, 9, 10. 천천히 돌려보시고요. 평평주 캠트레일 표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최종적으로 눈치 까셔가지고 예수님을 성경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니까요,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마음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믿겠다고 스스로 확정, 다짐, 믿을 거야,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누우라. 그리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 안에 누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들과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를 행하겠노라. 이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마다 자기 양쪽 귀가 울리리라. 그 날에는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노라. 내가 시작할 그때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 집을 심판하겠노라. 아겐노라고 친히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시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에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였으니 엘리의 집의 죄악이 영원토록 이생제물로도 봉헌물로도 정화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주의 집의 문들을 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현실을 알리길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그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길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 알렸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라 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주의 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4장 그런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로 나가서 에벤에젤 옆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앞에 진을 쳤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신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교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전장에 있던 군사 중에서 약 4,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이를 어찌 주께서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죄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그 아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이윽고 주의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커다란 함성을 질러서 땅이 메아리쳐 울렸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그 환호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의 진영 안에서 나는 이 커다란 함성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테아인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여태껏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겠느냐. 이들은 광야 관서 모든 재앙들로 이집트인들을 친 그 신들이로다. 오 너 필리스테아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종들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천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사륙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들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살해되었더라. 이윽고 벤야민에 속한 남자가 군 사이에서 나와서 달려가 같은 날 실로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런즉 보라 그가 왔을 때 엘리가 길가에서 지켜보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알리자 도시 전체가 부르짖었다.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소라는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알렸더라. 이때 엘리가 98세였더라. 그런즉 그가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두 눈이 흐렸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군사에서 나온 자인이 있다. 그런즉 제가 오늘 군사에서 도망쳤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테인들 앞에서 도망하고 백성 가운데 또한 커다란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역시 죽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언급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성문 측면에 있는 의자 뒤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졌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인이었고 육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하스 아는 아이를 가져서 해산이 가까웠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을 숙인 채 산고를 치렀더라. 이는 아픔들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때가 가까울 무렵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는 그것에 유념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윽고 그녀가 그 아이를 이카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까닭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 때문이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 제5장 그리고 나서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젤에서 아스도드로 가져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곤의 집 안에 들였고 그것을 다곤 옆에 놓았더라.
그리고 아수도대에 속한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을 때보라 다곤이 죄법계 앞에서 그의 영광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의 얼굴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그를 그의 위치에 다시 두었더라. 6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계 앞에서 그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리고 다곤의 머리와 그의 두 손바닥은 잘려 나가서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다곤의 몸통만 그에게 남겨졌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아수도대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수도대에 속한 자들에게 엄중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지액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곧 아수독과 그곳을 지경들이다. 이제 주쟁이요. 주쟁 2까지 62, 72까지.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이에 고통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근처로 옮겨지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그 근처로 옮겼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근처로 옮긴 뒤 주의 손이 몹시 커다란 멸망으로 그 도시를 대적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치셨으니 그들에게 치액들이 그들의 은밀한 부이들에 생겼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에크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에크론으로 가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크론 족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근처로 가져왔으니 우리 백성을 살해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한데 모으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내보내라. 그리하여 그것이 그의 본래 위치로 다시 가게 할지니 그것이 우리 백성을 살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 치명적인 멸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몹시 엄중하였더라.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액들로 타격을 입었더라. 그래야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 제6절 그런즉 제 법궤가 필리스타인들의 지방 가운데 7개월 동안 있었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의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제 법궤에 무엇을 해야 하리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의 위치로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낸다면 그것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오직 어찌하든지 그분께 범법 제물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되돌려 드릴 범법 제물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더라. 5개 금치액들과 5개 금쥐들이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의 수에 따른 것이라. 이는 하나의 재앙이 너희들 모두와 너희의 군주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로 너희는 너희 지액들의 형상들과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너희 지들의 형상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라도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의 지역에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너희는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듯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사이에서 경이롭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짐승을 만들고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지하되 그 위에 멍에가 전혀 얹힌 적이 없는 것들로 하고 그 암소들은 그 짐승에 묶어 그것들로 송아지들을 그것들로부터 떼어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런 다음에 주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짐승의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너희가 그분께 범법 제물로서 돌려드릴 금 장신구들을 돈개 안에 담아서 그것을
옆에다 두라. 그리고 그것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내버리라. 그런 다음에 살펴보라. 만일 그것이 벳세 메시로 그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이 커다란 해악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때는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요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우연이었으면 우리가 알리라. 그런즉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저지 나는 암소 2마리를 취하고 그것들을 짐수레에 묶으며 그들의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주의 법궤를 짐수레 위에 올려놓았고 금으로 된 지들과 그들의 치액들의 형상들을 담은 돈계를 올려놓았더라. 치액들의 형상들을 담은 돈계를. 치액들이 뭐야?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의 길로 향하는 곧은 길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 울음소리를 내면서 대로를 따라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의 군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벳세메스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밀수학물을 골짜기 가운데서 거두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법궤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짐수레가 벳세메스 쪽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그곳에 멈추어 섰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돌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짐수레의 목재를 쪼개어 그 번제물로 그 암소들을 바쳤더라.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자 레위인들이 주의 법궤를 내리고 그것과 함께 있던 돈궤도 내렸는데 그 안에 금 장신구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그 커다란 돌 위에 올려놓았더라. 이에 벳세메시 사람들이 같은 날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고 이생제물들을 이생시켜 드렸더라. 그래야 필리스타인들의 5명의 군주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같은 날 에크론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이것들은 필리스타인들이 범법제물로 주께 돌려드린 금으로 만든 치액들이니 하나는 아스돗을 위한 것이, 하나는 가자를 위한 것이, 하나는 아스클론을 위한 것이, 하나는 가드를 위한 것이, 하나는 에크론을 위한 것이더라. 그리고 금으로 만든 지들은 필리스타인들 5명의 군주들에게 소속된 모든 도시들을 수호했더라. 곧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과 그들의 주의 법궤 위에 내려놓은 아베르크다란 돌까지 이르는 지방 촌락들의 모든 수호에 따라 만들어졌더라. 그들은 벳세메시 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벳세메시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주의 법궤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무려 그분께서 백성의 5만 70명의 사람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백성이 애통해 하였으니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을 커다란 사륙으로 치셨기 때문이더라. 이에 벳세메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시겠느냐 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키랏 여아림의 거주자들에게 전령을 보내며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이 주의 법궤를 다시 가져왔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지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제7장. 그러자 키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 그것을 언덕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안으로 들였으니 그의 아들 엘르아잘 성가를 구별하여 주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법궤가 키랏 여아림에 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기에 그 시간이 길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 전체가 주를 구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주께 너희 마음을 다하여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타국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비하여 주께 예배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만을 섬겼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미즈페로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미즈페로 한데 모여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 날에 금식하며 거기에 말하기를 주가 주를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미즈페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재판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필리스타인들이 들었을 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래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 안에서 구원하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번제물로 주께 통째로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넉장이요.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물을 올려 바치는 동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날에 필리스타인들 위에 엄청난 천둥을 내리쳐서 그들을 패주시키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즈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빽갈 아래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돌을 째어 그것을 미즈페와 센 사이에 세웠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젤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필리스타인들이 정복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사무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손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셨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크론에서 가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었더라. 그리고 그곳의 지경들을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들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 재판했더라. 그리고 그가 매에 벳델과 길갈과 미즈페를 순회하며 이 모든 곳들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라마우로 되돌아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거기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거기서 그가 죽게 제단을 쌓았더라. 제8장 이후에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아들들을 판관들로 삼았더라. 이때 그의 첫 태생의 이름은 요엘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은 베르세바에서 판관들이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이글 따라 옆길로 벗어났더라. 그리고 청탕물을 취하여 재판을 애곡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로 왔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주소서 하였을 때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들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 넉장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나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에 따라 그들은 나를 잡아냈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너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아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중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러자 그에게 왕을 구한 백성에게 사무엘이 주의 모든 말씀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너를 통치할 왕의 제도가 되리라. 그는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자신과 그의 병거들을 위해 그들을 그의 기병들이 되도록 임명할 것이라. 그리하면 일부는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천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임명할 것이요. 그들로 그의 경지를 갈고 그의 수확물을 거두며 그의 전쟁 기구들을 만들고 그의 병거들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들을 세울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딸들을 취하여 향수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고 요리사들이 되게 하며
합방사들이 되게 할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밭들과 너희의 포도원들과 너희 올리브 밭들을 취하되 그것들 중에서 제상품을 취할 것이요 그것들을 그들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 씨의 10분의 1과 너희 포도원들의 10분의 1을 포도원들의 10분의 1을 취하여 그 관원들과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과 너희의 가장 준수한 청년들과 너희의 나귀들을 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이라. 그는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종들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할 너희 왕 때문에 그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리라. 그리하면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왕을 두겠나이다. 이는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아지려 하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고 우리 전투를 싸우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들을 듣고서 그가 그것들을 주의 두 귀에 되풀이 해서 말씀드렸더라. 이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라 했더라. 제9장. 이때 베냐민에 속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시였고 베냐민 쪽으로 아비아의 자손이요 백호라서 자손이요 주로로 자손이요 아비에르 아들이며 막강하고 활력 있는 남자더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빼어난 청년이요 준수한 자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인물은 없었더라. 그는 백성을 누구보다 자신의 양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인 키시의 나귀들이 분실되었더라. 그리하여 키시가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종들 중 한 명을 너와 함께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에프라임 산을 두루 다녔고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살림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거기에도 그것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벤야민 족들의 지역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프 지역으로 왔을 때 사울이 자신과 함께한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되돌아가자. 나의 아버지께서 나귀들을 염려하시는 것을 그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어쩌면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만일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야겠느냐. 우리의 그릇들 안에는 빵이 바닥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증거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은 1세켈의 4분의 1을 여기 제 손에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러 갈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라. 그런즉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더라. 이는 지금 애언자라 불리는 자가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렸기 때문이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도시로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 도시를 향하여 언덕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고 있는 젊은 처자를 발견하였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그 선견자가 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 처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그가 있나이다. 벌써 그가 당신들보다 앞서 있나니 이제 서두르소서. 이는 그가 오늘 도시에 왔기 때문이요
오늘 높은 초소 아래서 백성 이생제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가 식사하려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전에 당신들은 곧바로 그를 발견할 것이니다. 그가 희생제물을 축복함으로 백성이 그가 올 때까지는 먹지 않으면 나중에서야 초대된 자들이 먹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올라가서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들이 도시 안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도시 안에 들어서서 때보라 사무엘이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 맞은편에서 나왔더라.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주께서 사무엘에게 귀에 대고 그에게 알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 이때쯤에 내가 너에게 한 남자를 베냐민 지역에서 보내겠노라.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게 할지니라. 그로 하여금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을 돌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도달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남자를 보라. 이 남자가 나의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에게 간구하니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 선견자니라. 나보다 먼저 높은 초소로 올라가라. 이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일은 내가 너를 가게 하겠으니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그리고 3일 전에 분실된 너의 나귀들로 말하자면 내 생각을 그것들 위에 두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가문 전체 위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족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들 중 가장 작지 아니하나이까. 그럴진데 어찌 당신께서 제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했더라. 이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접견실 안으로 인도하였으니 그들을 약 30명쯤 되는 초대받은 자들 가운데 제1가는 위치에 앉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내 곁에 따로 떼어 놓으라 하였던 그 몫을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리사가 어깨와 그 위에 붙어 있는 것을 들어 올려 그것을 사울 앞에 차려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챙겨둔 것을 보라. 그것을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을 초대하였도다 한 이래로 이때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이 간직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사울이 그날 사무엘과 함께 먹었더라. 이고 그들이 높은 초소에서 도시 안으로 내려왔을 때 사무엘이 그 집 꼭대기에서 사울과 대화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더라. 그런즉 그날의 여명의 토올 무렵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그 집 꼭대기로 부르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비를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일어났으니 그들 곧 사울과 사무엘 그 둘이 모두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 동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에게 우리보다 앞서가라 하고 분부하라. 그리하여 그가 갔더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서 있으라 하였더라. 제10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든 호리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 맞추며 말하였다. 이는 주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유산 위에 대장이 되도록 하신 까닭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나에게 떠날 때면 그때 내가 젤자에 있는 베냐민을 경계한 나일의 돌무덤 곁에서 2명의 남자들을 발견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이 발견되었더라. 그런즉 보라 너의 아버지가 나귀들에 대한 염려는 그쳤는데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는도다 하리라. 그때 너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답으로 평야에 이르리라. 거기서 베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3명의 남자들이 너와 만나리니 한 명은 새끼 염소들 3마리를 나르고 또 한 명은 빵 3덩이들을 나르고 한 명은 포도즙 1병을 나르고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였다.
그에게 빵 두 덩이들을 줄 것이라. 너는 그것들을 그대로 손에서 받을지니라. 그 뒤에 너는 하나님의 언덕에 이르리니 그곳은 필리스타인들 주둔군이 있는 곳이라. 그런즉 내가 거기 도시에 이를 때 이러한 일이 있으니 너는 높은 초소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언자들의 한 집단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솔토리와 작은 복과 비리와 하프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으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하면 주의 영이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표적들이 너에게 임할 때 이러한 일이 있게 하라. 너는 너에게 계기가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너는 길걸로 나보다 먼저 내려갈지니라. 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내려가 번제 물들을 바치고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을 드리겠노라. 너는 내가 너에게 와서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제시할 때까지 7일 동안 머물며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자기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더라. 그런즉 그 모든 표적들이 그 날에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로 와서 언덕에 이르러서 대보라. 예언자들의 한 16장이요. 2장 반 남았어요. 오랜만에 24장 도전입니다. 한 집단이 그와 만났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이에 임하셨고 그가 그들 사이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까지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가 예언자들 사이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때 백성이 서로 말하기를 키시 아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누군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것이 안자문이 되었으니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예언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그가 높은 처소로 왔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려고 갔었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들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는 저희는 저희는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사무엘이 너에게 말한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저희에게 나귀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려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사안에 관해서는 그가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을 죽게로 한데 불러 미즈페로 오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왔고 이집트인들의 손과 모든 왕국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한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노라. 그런데 너희는 오늘날 너희 하나님을 거절하였으니 그분께서는 친히 너희의 모든 여정들과 너희의 환난들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그런즉 너희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아니니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천 명씩 너희의 지파들별로 주 앞에 너희 자신을 제시해 보이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더라.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족속들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을 때 마트리 족속이 뽑혔고 키시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남자가 거기에 이미 온 것인지 주께 추가로 여쭈었더라. 이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물품들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겼노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 사이에서 그는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자신의 양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의 백성에게 알려주고 제도를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한 책 안에 기록하여 그것을 주 앞에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었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마을을 지닌 남자들의 한 단체가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나 벨리알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멸시하여 그에게 아무런 증거물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11장. 그때 암몬족 나아시가 올라와서 야베시 길르앗을 대적하여 주둔하였더라. 야베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아시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우리가 그때를 삼기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암몬족 나아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 조건으로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노니 곧 내가 너희의 모든 눈을 모두 빼내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 위에 모욕으로 놓아두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베시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경들의 전령들을 보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만일 우리가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그대에게로 나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전령들이 사울의 기브아로 와서 백성의 귀에 소식들을 알렸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그러자 보라 사울이 밭에서 솥대를 따라 나왔더라. 이에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 고통스럽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야베시 사람들의 소식들을 알렸더라. 이에 사울이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분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그런데 그가 한 쌍의 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조각조각 썰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에 걸쳐 그것들을 전령들의 손에서 내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의 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 위에 임하였으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베잭에서 그들을 계수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30만 명의 유다 사람들이 30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전령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너희는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일 해가 뜨거워지는 시각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전령들이 가서 그것을 야베시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이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러므로 야베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아오겠노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7장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행하라 했더라. 그래야 이튿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사울이 백성을 세 집단으로 편성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아침 경쯤에 군대 한복판으로 가서 한낮이 더위가 있기까지 암몬족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남아있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들 중 두 사람도 함께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라 라고 말한 자가 누구니까 저희가 그들을 죽이고자 하니 그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그러자 사울이 말하기를 이 날은 한 사람도 사형에 처해져서는 아니되느니라. 이는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하여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더라. 그리고 거기 길갈에서 그들이 사울을 주 앞에서 왕으로 삼았으며 거기서 그들이 주 앞에서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을 드렸더라.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대단히 크게 기뻐하더라. 12장. 이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 음성에 경청하였고 너희 위에 한 왕을 세웠노라. 그런즉 이제 보라 왕이 너희 앞에서 살아가는도다. 그런데 나는 늙었고 백발이 되었도다. 그런즉 보라 나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유년 시절부터 이날까지 너희가 너희 앞에서 살아갔노라. 보라, 너희가 여기 있도다. 주 앞과 그분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거하라. 너희가 누구 소를 빼앗았더냐, 아니면 너희가 누구 나귀를 빼앗았더냐, 또는 너희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았더냐, 너희가 누구를 압제했더냐, 또는 너희가 누구 손에서 두 눈을 멀게 아는 어떤 청탁물을 받았더냐.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그것을 반환하겠노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희를 속여서 빼앗으신 적이 없고 저희를 압제하신 적도 없나이다. 또한 당신께서는 어떤 사람의 손에서도 조금도 갈취하신 적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손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를 상대하시는 증인이시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날에 증인이로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분께서 증인이시니이다 하였더라. 아이고 다리야 피가 안 통해. 커피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을 나아가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주시로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이는 내가 주의 모든 의로운 행적들고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행적들에 관하여 주 앞에서 너희에게 변론하려 합니다. 자, 마지막 한 장 남았어요. 8장.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오고 너희의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던 그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너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이곳 가운데 그들이 거하도록 하셨도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자 그분께서 그들을 하조르 군대의 대장 시스라의 손안과 빌리스타인들의 손안과 모압 왕의 손안에 파셨으니 저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웠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저희가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도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제 저희를 저희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하였도다. 이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 사면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소서 하셨으니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암몬 후손들의 왕 나아시가 너희를 대적하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나이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갈구한 그 왕을 보라. 그런즉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때는 너희와 너희 위에 통치하는 너희 왕도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지속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할 것이라면 그때 주의 손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니 그것이 너희의 조상들을 대적하였던 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의 눈앞에 행하실 이 위대한 일을 보라. 오늘이 밀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겠나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시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왕을 구입한 일에 있어서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사악함이 대단히 큰 것임을 이해하고 알게 하려 합니다. 사무엘이 그와 같이 주를 불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대단히 크게 두려워했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죽지 않도록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 하나님께 간구하소. 이는 저희가 저희의 모든 죄들에다 저희를 위에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했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함을 행하였으나 그래도 너희는 주를 따르는 데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그런즉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헛된 것들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헛됨으로 그것들을 유익을 줄 수도 너희를 구출할 수도 없느니라. 마지막 반장 나왔습니다. 오늘 간만에 3번 읽어가지고 이는 주께서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린 까닭이라. 이뿐만 아니라 나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나는 너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겠노라. 오직 주만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하여서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숙고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사악하게 행하려 한다면 너희는 진멸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왕 모두 그러하리라. 제13장. 사울이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위해서 2년 동안 통치하였을 때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남자들 3,000명을 선택하였더라. 그 중에 2,000명이 사울과 함께 믹마시와 베텔산 속에 있었고 1,000명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백성은 나머지는 그가 각각 자기 천막으로 보냈더라. 그런즉 요나단이 그바에 있던 필리스타인들을 주둔 군들을 쳤으니 필리스타인들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더라. 그러자 사울이 온 지역에 걸쳐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은 들을지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을 쳤다는 것과 이스라엘 역시 필리스타인들에게 가증하게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리고 백성이 사울을 따르도록 길갈로 함께 부름을 받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3만 명 번거드가 6천 명 기병대가 해 안에 있는 모래와 같이 어단수의 백성들이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 벳다온에서 동쪽 방향인 믹마시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음을 보자 이는 백성이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그때 백성이 스스로 동굴들과 덤불들과 바위들과 높은 곳들과 구렁들 안에 숨었더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일부는 요르단을 건너가 갓과 길르앗 지역에 이르렀더라. 사울로 말하자면 그는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온 백성이 떨면서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지정했던 정해진 시간에 따라 7일 동안 기다렸더라.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그에게서 흩어졌더라. 그러자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물과 화평제물들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바쳤더라. 이윽고 그가 번제물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사무엘이 왔더라.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그를 맞이하려 나갔더라. 이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무엇을 행하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백성들은 저에게서 흩어지고 당신께서는 지정한 날들 안에 오지 않으시며. 자, 여기까지 오늘 오랜만에 24장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